빛의 향연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요즘은 크고 작게 불꽃 축제를 많이 합니다. 불꽃 축제, 이게 굉장히 신나는 구경거리예요. 가끔 집에 있을 때 어디서 펑펑 막 소리가 나요. 그러면 저희 집 아이들과 저는 서둘러 찾아요. 이게 어디에서 나는 소리인가. 그리고 폭죽이 보이는 쪽 창문 앞에 가서 나란히 그걸 아무 말도 안 하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즐거워요. 이게 불꽃놀이의 장점이죠. 문제는 너무 짧다는 거예요. 가서 보면 곧 끝나요. 몇 번 쏘고 끝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내가 언젠가는 서울에 가서 봐야지, 아니면 저기 부산 가서 봐야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이때 이런 불꽃 축제는 때가 중요하죠. 때가 중요해요. 불꽃 축제 언제 해야 됩니까? 밤에 해야죠. 밤에 해야 축제가 됩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낮에 하면 별 소용이 없어요. 빛이 희미해 보입니다. 왜요? 더 큰 빛이 있기 때문에. 더 큰 빛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꽃을 쏘아대도 그리 밝고 아름답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영혼도 그래요. 우리의 마음도, 영혼도 어둡고 침침할 때가 있습니다. 스트레스에 눌리고 상심할 때도 있어요. 이때 어떤 뇌과학자는 두 가지를 해볼 것을 강조하더라고요. 하나는 숙면을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힘들수록 잘 자야 된대요. 잠은 일종의 지우개라고 하죠. 우리 뇌에 주름 사이에 끼어있는 찌꺼기, 피로, 스트레스의 기억을 잠을 자면서 말끔히 지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보약이다라는 말이 정말 맞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뛰라고 조언을 해요. 뛰는 게 힘들면 천천히 뛰거나 빠른 걸음으로 걸으라라고 말을 합니다. 이를 최대한 집중해서 30분 이상 하라고 해요. 이것이 우리 뇌에게는 딥슬립, 깊은 잠을 잔 것과 같은 효과를 준다고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지워지고 기분이 전환된다. 여러분, 이건 제가 인정하는 거예요. 제가 달리기 열심히 하거든요. 올해 기록된 것을 한번 보니까 제가 5km 이상을 210번을 뛰었더라고요. 많이 뛰었죠. 모두 합하면 1300km를 뛰었어요. 서울, 부산을 2번 왔다 갔다 할 그러한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받는 스트레스, 그런 것도 달리기 하면서 많이 해소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체력에도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이게 전부일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잠을 많이 자고 운동을 열심히 해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주세요. 그것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에게 참 빛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우리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생명의 빛을 주신다. 그 주님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빛, 생명을 밝히시는 빛, 꺼지지 않는 가장 밝은 유일무이한 참빛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누구 앞에? 주님 앞에 나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해서만 생명의 빛, 은혜와 진리의 빛, 감사와 찬송의 빛, 말 그대로 빛의 향연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우리 삶에 비추시는 이 참빛의 능력, 그 의미가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봐요. 첫 번째, 우리에게 즐거움을 더해 주십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천지창조 이야기를 보면요, 하나님이 빛을 2번 창조하신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첫날 지으신 게 뭐예요? 빛이 있으라. 빛이었어요. 또한 넷째 날 지으신 것도 빛입니다. 그 차이는 첫날의 빛은 흑암을 비추신 빛, 영적인 빛의 의미이고요. 네 번째 날 창조하신 것은 1월 성신의 빛이에요. 물리적인 빛을 그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순서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곧 우리 심령과 인생도 영적인 빛, 생명의 빛이 먼저 밝아져야, 비춰져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뜻이에요. 다만 아담 이후의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빛이 상당 부분 차단됐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 영혼을 비추신 그 밝은 빛이 상당 부분 차단됐습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 장치들을 통해서 다시 그 차단된 빛을 열고 보여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율법도 주셨고요, 필요하다고 해서 왕도 주셨고 시시때때로 선지자, 제사장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 심령은 계속 어두워질 뿐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최후의 수단으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성탄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은 이스라엘 특히 갈릴리 지방을 가리킵니다. 어둡고 후미진 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을 비추셔서 흑암이 없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간혹 우리 영혼도 어둡고 후미질 때가 있습니다. 물론 때때로는 마치 불꽃놀이를 하는 것처럼 신나고 기쁜 날도 있지만 그게 꺼지면 다시 금방 어두워지는 게 우리의 영혼이에요. 그래서 더 어렵고 슬프고 힘 빠지고 처량할 때가 많습니다. 악한 마귀의 영향으로 우리 마음이 잔뜩 눌릴 때도 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나는 것처럼 예수님 오시면요, 악한 마귀는 쫓겨나게 되어 있고 어둠은 소멸해 가며 처량하고 슬픈 마음에는 새 소망이 채워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 오늘 주보에 있는 요절을 보세요. 특히 이 말씀은 오늘 본문 1절을 이어서 완성하신 그러한 말씀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 4장 15절 이하 같이 읽어요.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어떻습니까? 오늘 1절 말씀, 곧 구약의 약속을 이루셨음을 밝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셨어요.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는 내 영혼의 암막, 차광막을 치우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의 암막을 치우는 게 뭐라고요? 회개하는 것. 회개하고 온전히 주 앞에 설 때 내 영혼의 암막과 차광막은 다 사라지고 주님의 광채, 생명빛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빛의 향연은 시작되고 우리 삶과 영혼은 밝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 보세요. 중요한 말씀,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영혼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정확해요. 다만 3절을 보니까 즐거움이란 단어가 몇 번 나와요? 4번 나와요. 우리 영혼의 기쁨이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4절에서 언급되는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 곧 악한 마귀 역사가 쫓겨나기 때문이에요. 악한 것이 내 속에서 쫓겨날 때 나에게 남는 건 뭐예요?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이겠죠. 그뿐 아니라 5절을 보니까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의 섭같이 살라지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를 따라오던 여러 상처와 쓰레기들이 마치 지푸라기처럼 살라진다, 태워진다, 지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 앞에 온전히 설 때, 회개하며 주님을 바라볼 때 찬송가 가사처럼 내 영혼에 햇빛이 비치게 됨을 믿습니다. 그 영광이 찬란해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영화나 어떤 음식을 홍보하는 것을 보면 불꽃놀이를 연상하는 이런 광고 문구, 카피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재미가 팡팡 터진다. 입속에서 육즙이 팡팡 터진다. 여러분, 회개가 그런 거예요. 회개가 내 영혼의 즐거움이 어떻게 팡팡 터진다.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빛의 향연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혼의 기쁨이 팡팡 즐거움이 가득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주 앞에 설 때 늘 우리 마음에 품어야 되는 가장 귀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앞에 회개할 때 내 영혼의 암막은, 처강박은 다 사라지고 우리 속에 빛 대신 주님 역사하셔서 생명의 빛, 즐거움이 늘 가득한 우리 성도들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 주시는 빛의 향연 두 번째는 소망으로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악한 마귀의 영향이 참 많아요. 악한 마귀는 전천후예요. 어딜 가나 어떤 상황에서든 악한 마귀의 영향은 늘 있습니다. 그럼 이에 대한 우리의 적절한 대응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가 아무리 전천후라고 해도 여러분 걱정 마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무소호 부재하신 하나님, 그 존재와 섭리가 닿지 않으시는 곳이 전혀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편재성이죠.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주님은 어딜 보라? 하늘을 볼 것을 유독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면 하늘 아버지 혹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표현이 20번 이상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급하고 답답할 때 어디 보기가 제일 쉬워요? 하늘 보기가 제일 쉬운 거예요.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라, 그러한 뜻이에요. 그렇게 하면 악한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누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힘들 때 하늘을 바라보는 장면이 여럿 있습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끄시고 그가 힘들어하고 그리고 흔들릴 때마다 하늘을 보여주셨어요. 창세기 15장 5절 말씀,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하늘을 보고 뭇별을 보면서 그 영혼에 희망을 불어넣으신 거예요. 또한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가 사울 왕에게 쫓기어 살면서 너무나 힘들었어요. 숨이 턱턱 막히는 상황이었다고요. 그때 하나님께서 유대 광야 밖으로 다윗을 이끄시고 똑같이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밤 하늘을. 그 빛이, 그 하늘의 광경이 다윗 삶 가운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지은 것이 시편 8편 아닙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할 것이다.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 바라봐야 돼요. 땅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소망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주께 있어요. 자, 이때 오늘 본문은 매우 특별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6절 말씀 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메시아 주님에 대한 묘사죠.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다. 곧 우리의 주권자 통치자가 되신다, 그러한 뜻이고요.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모사, 지혜로 우리의 조언자가 되신다, 우리 길을 인도하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주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굉장히 다각적이에요. 곧 주님은 나의 형편과 처지에 맞게 역사하신다, 그러한 뜻입니다. 그럴 때 그분에 대한 묘사와 고백이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요즘은 뭐만 하면 다들 스마트폰을 꺼내서 들고 촬영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우리 교회도 작은 음악회를 했어요. 그때 보니까
여러분이 각자의 자리에서 스마트폰을 열고 사진을 찍어요. 그럴 때 같은 장면이지만 보내주신 그림은 다 달라요. 같은 장면이지만 찍은 곳, 찍은 때에 따라서 그림이 각기 다 다릅니다. 말 그대로 다각도에서 촬영했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사진의 느낌과 분위기가 새롭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온전히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주님은 그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기묘자가 되실 수 있고요. 때로는 모사가 되셔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한마디로 말하면 빛의 향연이에요. 빛의 잔치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로라를 생각해 보세요. 또한 무지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같은 빛의 효과지만 보이는 것은 전혀 달라요. 빛이 바람을 타고 구름을 만나고 또 온도와 습도에 따라서 방향과 위치에 따라서 그 빛의 굴절, 보이는 모습이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이와 같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 붙잡고 소망으로 살아갈 때 주께서 나의 환경과 처지, 나의 존재에 합당한 은혜와 열매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을 보면서 그 마음을 다잡았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별과 달을 보면서 위로받았던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됐고요. 우상 숭배에 맞서서 하늘을 향해서 간구했던 엘리야는 불로써 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포로된 민족으로서 매일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재건에 앞장서게 돼요. 어떻습니까? 주신 과정과 열매가 다들 달라요. 고백하는 것이 다들 다르다고요. 하지만 역사하신 분은 같죠. 역사하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곧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그 삶과 상황에 적절하고 정확하게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빛의 향연이고요, 은혜의 잔치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영원한 소망빛이 누굽니까? 우리 주님인 거죠. 시편 27편 1절 같이 고백해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됨을 믿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셔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꿋꿋하게 나아갈 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주님, 평강의 왕을 만나서 우리 삶 가운데 은혜의 체험이 가득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송년주일이에요. 한 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었어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속에서 간혹 흑암을 경험했지요. 그때 무엇을 의지하면서 사셨습니까? 있다가 없어지는 희미한 세상의 방법을 의지했습니까? 아니면 불꽃놀이 같이 화려한 빛, 돈과 같은 물질에 얽매여서 살았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필요하지만 우리 영혼을 비추고 우리 심령을 살리는 영구적인 빛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생명의 빛, 소망의 빛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의지하여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합당한 열매를 주실 텐데 그것이 빛의 향연인 거예요. 은혜의 잔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무엇이 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 빛 가운데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사는 게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이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서 애써주세요. 열심을 다해서 그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이 가장 존귀한 삶이며 빛의 향연을 맛볼 수 있는 성도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잘 기억하고 감사하며
소망으로 한 해를 마감하고 더 큰 소망과 희망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